중등부 친구들 남은 방학 기간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이제 곧 3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 새 학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오는 주 목요일부터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더 워드라는 단체에서 많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교리 강의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교리이지만 우리가 강의 내용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이종민 전도사님께서 편견이 편협함이 되지 않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편견 때문에 남을 사랑하지 못하였거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은 96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6문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오늘 96문에서는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성찬은 성례의 하나입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고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주고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속량하신 것을 떠올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배를 부르려고 한다거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맛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란다고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그 목적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더욱 확실히 해주는 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목적입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주님 앞에선 단독자로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 예물을 드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한 없어서 또한 궁핍하여서 주님께 또 내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겨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고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광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노트 받은 것들 많이 안 적어도 되니까 한 절씩이라도 오늘 내가 기억나는 것들 한 절씩이라도 함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은혜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하는데 3월부터 전사님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찬양팀 함께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마음 있는 친구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네, 함께 찬양팀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겨울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부터죠? 맞아요. 목요일부터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목요일부터 이제 수련회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그 더워드라는 단체랑 우리가 콜라보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23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아직 결정 못한 친구들 있으면 꼭 참석해서 같이 은혜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가정통신문들 이런 거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일정표나 이런 거 없는 사람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또 한 분씩 더 드릴 테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그리고 장소는 저희가 목요일 날 몇 시부터죠? 1시까지, 1시 전에 저희 본당 로비로 오면 됩니다. 거기서 등록하고 할 테니까요. 글로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꼭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튀르키예랑 시리아에 지금 큰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제하고 또 헌금하는 거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워 보면 삽지로 헌금 봉투가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 이번 주랑 다음 주 저희가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학예 단기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부 연합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시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저희가 5일 정도 가게 됩니다. 캄보디아로 가게 되고요. 인솔은 저희 이설이 강사님이 인솔에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주보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이게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선교 훈련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부모님이랑 얘기해 보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광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 중1 친구들까지 해당이 되네요. 축복의 씨앗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까지 돼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중에 혹시 축복의 씨앗 관심 있는 분들은 전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자, 우리 수련회 영상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우리 또 친구들이 참여했는데 잠깐 지금 영상 되나요? 네,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올려 조회수가 200이 넘었습니다. 지금 조회수가 200. 여기 댓글 단 사람 누구예요? 전사님 잘생겼다고 댓글 단 사람. 전사님 찾아오면 전사님이 선물 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준이가 있어요? 예준이 제가 선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서 했는데 그냥 우리 친구들 수련회가 있다라는 거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꼭 우리 저기 춤추는 친구가 유나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수고를 봐서라도 꼭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시간 네, 분위기가 조금 틀어졌는데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205쪽부터 206쪽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5에서 206쪽까지 있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신약성경 205에서 206쪽까지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형제들이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자매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4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뭔가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도 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꼭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수련회에서 보자. 수련회에서 보자. 수련회에서 보자. 제발. 아시겠죠? 옆 사람과 또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익숙해질 때 됐습니다. 조선생님이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익숙해질 때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보냈어요. 이제 방학 끝나가죠? 미안합니다. 조선생님도 방학 끝나가요 이제. 조선생님도 3월 2일에 학교 갑니다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졸업했죠 전부 다. 네,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졸업했다고 이제 박수 한번 쳐줍시다. 축하합니다. 우리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아직 소속이 없어요 지금. 중학교 입학을 안 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안 해서 지금 소속이 없습니다. 무소속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편견이 편협함이 되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에 이 짤 본 적 있어요? 조나단 알죠? 조나단인데 이 짤 알아요? 이 짤 제목이 되게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이 짤 제목이 뭐냐면 편견 없지만 편견 있는 분이라는 짤이더라고요. 여기 그 조나단 이 형이에요. 조나단이 형인데 조나단의 형이 이 인간극장에 예전에 이 가족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시장에 가서 조나단 형이 홍어를 먹어요. 홍어를 막 맛있게 먹으니까 옆에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되게 그 홍어를 잘 먹는다고 칭찬하니까 이 형이 전라도 사람이면 당연히 홍어를 잘 먹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치 전라도 사람이면 당연히 홍어를 잘 먹어야지 얘기하고 근데 자네 혹시 부모님이 전라도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봐도 흑인인데 그 되게 이걸 보면서 편견이 그 전라도 사람이라면 홍어를 잘 먹어야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흑인이지만 전라도 사람이라는 편견 없는 그 대답을 하는 이해가 됐죠? 저도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편견 없지만 편견 있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짤이 있길래 전사님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이 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면 이게 사전적 의미로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는 그게 편견이에요. 여러분 편견이란 말은 알죠? 네, 이게 우리도 사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되게 많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은데 예전에 그 되게 편견으로 유명했던 게 뭐냐면 흑인 요새는 많이 그래도 나아졌는데 흑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파괴적이다, 과격하다, 좀 멍청하다 이런 예전에는 그러한 흑인에 대한 인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혹시 살색이라고 들어봤어요? 살색이 들어봤어요? 우리 요새 재진아 살색이란 말을 써?
그렇죠. 살구색이라고 알죠. 전생은 살구색이라는 걸 살색이라고 우리 선생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옛날에는 하여튼 이 색을 살구색을 살색이라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인 중심의 그 사회에서 백인의 피부색이 그 대표적인 색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거를 백인의 피부색과 비슷한 걸 살색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고 뭔가 차별적인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실 피부색은 동양인과 또 흑인과 백인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편견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들이 전사님이 좀 찾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견이라는 것이요 가져오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트리는 것이 참 많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참 많은데 그 흑인에 대한 뭔가 백인이 그러한 좀 강압적인 그런 태도들, 경찰이 좀 그런 태도들이 되게 많아서 좀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 편견이 커지면 차별이 되고 어쩔 때는 혐오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편견이요 우리를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버리게 하는 편협함이라는 것으로 때로는 빠지기도 합니다. 그 편협함이라는 것은요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뜻인데 좀 어려운데 그냥 말 그대로 편협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한쪽으로밖에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고도 생각도 한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되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편견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극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두 가지의 유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견을 극복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편견 덩어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그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가장 딱 붙어서 다닌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 편견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여러분 앞에 말씀의 사도행전 10장의 시작을 보면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 들어봤어요? 네,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등장을 해요. 백부장이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DP나 뭐 이런 군대 드라마 보면 중대장 나오잖아요. 알죠? 중대장은 실망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대위 계급으로 나오는 그 정도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 이때 당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한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10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속한 사람들까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을 떠나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전사님이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있는 당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삼고 있었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극혐했어요. 정말 극혐하는 그 혐오하는 그때에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를 존경할 만큼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존경받을 만큼 아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인으로서요.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되는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느 날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요. 오후 3시쯤에 오후 3시면 다른 사람들은 한창 일을 하거나 무슨 낮잠을 자거나 하는 시간에 고넬료는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요. 고넬료를 그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천사가 명합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는 즉각 순종해서요. 베드로에게 그 하인을 보내는데 그 하인이 요바에 도착할 때쯤 베드로가 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뭐냐면요. 하늘에서 큰 바구니 같은 게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부정한 생물들이 참 많았어요. 부정한 생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으로서 금지하는 그러한 부정한 동물들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다. 부정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이 있은 후에 환상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생물들이요, 그것은 당시 유대 율법상 부정한 것들로 여겨지는 것이었고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도요, 혹은 그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을 보면서 부정하다 여기는 베드로에게 그 편협한 시선이 그때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비롯해서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먹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돼지를 금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도 정말 삼겹살 이런 거 맛도 몰랐을 거예요. 베드로도 이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그것들을 다 부정하게 여겼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였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자신이 가진 율법과 그 편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아직도 베드로는 구약에 갇혀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또한 이방인과 교제하고 사귀는 일도 율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예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그 예루살렘으로 곳곳으로 전도자들이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듣게 됐어요. 대표적으로는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들어도 베드로가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이요, 부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김받는 그 이방인들과 교제해도 나도 부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베드로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율법에 매여서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다면요, 아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44절부터 보면요,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나 그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관상은 과학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지금 설교 시간에 관상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런데 제가 관상을 믿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어요. 전쌤도 뭐 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좀 이 말이 슬픈데, 근데 전쌤도 사실 이 편견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게요, 이 범죄자들 얼굴을 보면 어쨌든 참 그렇게 선하지 않은 인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 될 수 있는데 또 우리는 어떠한 친구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또 친할수록 더 잘 알수록 그런 게 있잖아요. 쟤는 저렇게 할 거야. 그리고 쟤는 저래서 안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옆 사람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저래서 안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애초에 단정지어서 그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판단해버리고 편견해버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편견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는 일에 우리가 편견을 가진 채로 보게 된다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볼 때요,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말씀만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러한 편견과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도 우리가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러한 편견들이 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모든 편견을요, 완전히 없애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그 편견이 여러분의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방치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이 가진 편견과 편협한 시선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편견과 편협한 시선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편견을 극복했을 때 누리는 두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역을 넓히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편견이 있었죠. 그 편견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것은 오늘 44절에서 45절의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복음을 전했을 때요, 성령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위에 내렸다고 합니다. 고넬료에게만 말씀이 성령이 임했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영역이 넓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말하는 영역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좁은 식견과 생각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베드로가 이제는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예전에는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다면요, 이제는 이방인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쌤이 지난주에 나왔네요. 얘기 중에 그 가방에 항상 뭘 넣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기억나죠? 커피랑 베지밀이랑 핫팩 이런 것들 넣고 다니면서 쪽지랑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전쌤이 예전에 또 훈련을 받고 오면서 한날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진짜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진짜 무섭게 생겼는데 뭐 좀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약간 고릴라를 압축시켜 놓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고릴라의 사람화 시켜 놓은 느낌이 났는데 그게 또 정말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약간 저를 들고 밖으로 던지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의 분이었어요. 되게 무섭게 생기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용기를 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어요. 기사님 요새 수고 많으시죠, 뭐 날씨 추우시죠 하는데 정말 과묵하시더라고요. 말수가 없으시고 정말 딱딱하게 대답하시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분은 절대 안 되겠다, 나 이분한테는 못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뒷자리에 앉아서 좀 조용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또 주시는 마음이 그래,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참 수치를 많이 겪으셨는데 그래, 나도 한번 전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전했어요. 근데 그렇게 과묵하시고 정말 무섭게 생기신 분이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택시에서 한 25분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께서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딱 얘기를 끝냈거든요.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저의 편견이 딱 깨지는 것을 느꼈어요. 편견이 깨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때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무서워서 혹은 이분은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제가 멈춰버렸다면 이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없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영역이, 나의 한계가 확장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는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꾸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서 이제는 그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로서 쓰임받게 되고, 그 자신의 확장된 소망과 꿈을 품었던 것처럼요, 우리 또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요, 여러분을 제한하는 그 편견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꾸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만왕의 왕이자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내려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기억하고 암기하면서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점검해 보고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나는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고요. 그리고 혹은 나는 이것만은 꼭 이뤄야 돼, 나는 이것만은 해야 돼 라고 사로잡혀 있는 그런 강박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해놓은 길과 꿈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내려놓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어려서 그런 구체적인 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그 꿈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자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편견과 여러분의 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안하던 여러분의 영역, 여러분의 한계를요, 하나님께서 넓히시고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 꿈들을 여러분들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계속해서 묵상하고 편견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편견이 많아야 할 것 같은 분이 딱 한 분 떠오르더라고요. 편견이 누구보다 많아야 할 것 같은, 여러분 누구 같아요? 누구보다 편견이 많아야 할 것 같은 분.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보다 편견이 많아야 할 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세상의 창조의 완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끝없이 범죄하고 용서받지만 또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반복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학생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뭘 하면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대충 알잖아요. 알죠? 조금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뭐 이것만큼은 저것만큼은이라 우리가 무시하는 것들은 꽤 많아요. 저의 이러한 작은 생각으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편견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맨날 사고만 치고 사랑해도 반응도 안 하고 정말 전생에 같으면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편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다시 용서하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의 끝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시고 우리를 포기하셨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예배와 이 교회에서의 이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편견과 생각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내 친구들 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굳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곤해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도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3년의 그 사역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요, 그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수련회도요, 우리가 이제 목요일부터 수련회인데요, 우리가 굳이 내 시간을 내면서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똑같을 텐데,
또 변하는 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돌려서 여러분 한번 참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을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몰라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그 인생의 가장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 이때에 여러분의 그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여러분도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쏟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졸음이 안 와요. 물론 졸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 강의에 임하는 태도, 교제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수련회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 그것이 편협함으로 나의 그 편협한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 그 생각으로 굳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여러분이 회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의 확장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샤이니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는데 내 안의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사를 또 뒷절에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아는 친구들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만.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이 가진 편견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편견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참 편협한 시선으로, 우리를 참 그 한계로 몰아붙입니다. 특히나요, 여러분이 가진 편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또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편견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시선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가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하는 그 시선이 있다면, 그러한 편견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의 가진 시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한계를 깨뜨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진 편견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하나님 우리가 가진 편견,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 친구를 용서하고 우리 친구를 사랑하는 일에, 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가가지 못하다면,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 편협한 그 시선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기도함 가운데 아버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학생들이 깨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학생들의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 세상의 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진 편견과 또 베드로가 가진 편견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그것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 베드로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적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 또 그것을 또 방해하는 그 편견들을 깨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역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주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2부 순서 제가 오늘 생일 축하 좀 먼저 하고, 지금 생일 좀 지난 친구들 많은데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 앞에 있는 우리 생일자 친구들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어요? 네, 나와주세요. 우리 진호랑 보민이, 또 누구 있죠? 시우, 하윤이 왔나요? 하윤이 오늘 안 왔죠? 네,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보민 양 빨리 나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네, 저도 생일입니다. 생일 3명 있습니다. 똑같은 날. 자, 우리 친구들 생일 지난 친구들은 생일날 뭐 했고 뭐 자기소개하고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케이크 먹었어. 가족끼리 케이크 먹고 놀았어. 네, 케이크 먹고 놀았습니다. 우리 진호 생일은 2월 1일이었습니다. 보민이 먼저 할까요? 놀았는데 생일 친구들 2월 9일 놀았답니다. 다들 잘 놀고 다닙니다. 우리 시우는 네? 아직 생일날 뭐 할 건지. 게임 없는데요. 수련회 와야지. 아 생일인데 수련회까지 가야 돼요? 네, 우리 시우가 또 생일인데 수련회 와서 너무 기쁘답니다. 제가 시우의 언어를 번역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이 아니고 24일 생일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수련회 많이 왔으면 좋겠는 게 조선생님 선물입니다. 선물 줄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대답한 친구들 다 와야 됩니다. 자, 아니요, 네, 네, 됐고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기쁜 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앞에 친구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친구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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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2부 순서 끝났고요.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축하하고 오늘 조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제 뭐 거의 봄이 다 다가왔습니다, 그죠? 그래 뭐 편안한 마음에 정말 겨울 수련회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디 서열의 문답 그 107문 가지고 또 3일간 우리 학생들 12시간 동안 첫째 날 3시간, 둘째 날 6시간, 셋째 날 3시간 이래서 딱딱한 이 의자에 또 앉아 있는다고 고생했다고 또 야외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오후에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제 또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또 신전 뮤지엄 다녀왔습니다. 정말 한 도착해서 한 마치는 시간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던데 학생들 정말 좋은 경험 시간들 되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 함께 야외 프로그램까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학기 지금 중등부 1학년 친구는 아직까지 소속이 없다 이렇게 아까 전사님 얘기했는데 정말 새학기를 맞이해서 학교 수업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 소율이 교리를 통해서 올 한 해 또 중등부 전도사님이 지금도 설교를 잘 하고 계시가 이해도 잘 하겠지만은 준비를 잘 해서 소율이 문답 우리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을 더욱더 쉽고 또 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참 우리 권사에 또 권사님들하고 우리 또 회계 선생님들이 또 이제 식당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볶음토, 제육볶음, 돈가스, 짜장밥, 떡볶이, 만두 이래서 식사 때마다 정말 또 이렇게 봉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시간에 또 헌신해 주시는 권사님들 또 지사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또 맛있게 먹고 첫째 날은 등록이 12시부터 1시 사이인데 식사를 또 하고 집에서 좀 하고 오셔야 되고 1시부터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수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째 날 점심은 식사 다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은 저녁에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에는 저희들이 보통 동계 수련회나 학예 수련회 우리가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야식도 먹고 이렇게 이제 귀가하거나 자거나 이랬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또 수업 우리가 바로 또 듣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게 또 귀가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돌아갈 때는 하여튼 이렇게 간식을 줘서 집에 가서 먹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수련회 계획이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잘 이렇게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만 정말 학원도 있겠지만은 그 학원 수업 정말 이틀, 3일 정말 이렇게 시간 내어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직장 가운데 정말 휴가를 사용해서 정말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참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학생들 정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 공가로 또 모였다가 20분에 또 교사회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